찬송가 5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와 진행되고 있는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혼란이 질서와 균형을 찾게 하시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는 정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66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자리에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기독교,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고통의 문제, 이런 책들을 지으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네, 이 C.S. 루이스의 어머니가 남편이 45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어린 아들 둘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병중에서도 그녀의 침실 달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라는 명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명언은 어떤 명언이냐면 그 리어 왕에 나오는 이렇게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전쟁 중에서 더 도망갈 수가 없으니 그냥 죽겠다라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침실에는 그렇게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해준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라는 명언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C.S. 루이스의 아버지는 그 아내의 달력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평생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기 멈춰 서 있고 슬픔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둔 것처럼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어머니의 죽음은 루이스의 아버지 그리고 형 C.S. 루이스에게 큰 고통의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세 남자는 아내 없이 어머니 없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특히 막내 C.S. 루이스는 그 고통의 충격을 좀 줄여보려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심하게 쪼그라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작아진 자아로 이제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숙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엄격하고 율법적인 기숙학교 생활과 또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그 고통의 여파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점차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잃은 그의 마음은 그의 말과 글, 편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주위의 가족들과 친구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어린 시절의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로 지내다가 3번의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고통의 좋은 청지기가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신앙을 되찾으면서 이제는 고통을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깊은 고통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의 그 일부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28절에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라는 재앙이나 질병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나 질병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사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엄청 기술이 발전한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재앙이나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죽음과 가까운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 같지만, 고통이 온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고 누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겸손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프레드릭 비크너는 이 고통에 대처하는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나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히 삶에 다가왔는데,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났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을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회피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C.S. 루이스의 아버지처럼 그냥 그 고통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강도를 서로 경쟁하듯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인데요.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어요. 내 곁에 보니까 저 집엔 나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또 고통에 대처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선한 청지기로서 고통을 인정하며 삶을 서로 나눔으로써 그 인생의 고통이 도리어 보물로 승화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고통이 내 삶에 작은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안 오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고통은 놀랍게도 어떤 한 사람을 빚어내는 깊은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통을 그냥 피해버리거나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에 그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리석게도 위로를 받는 얄팍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고통에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을 빚어가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 30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기근이나 전염병을 겪고 있는 한 사람
또는 어떤 온 백성이 마음에 깨달은 후에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늘 계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달은 한 사람 또는 한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들어달라고 솔로몬 왕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들으시며 사유하시는 분이라고 3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사유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용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고통 속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 쉽게 마음을 숨기시죠? 네,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아주 친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공적인 그런 표정과 얼굴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른이라는 이유로 나의 위치나 입장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깊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많은 질문이 있지만 겉으로는 신앙적인 언어로 마음을 감추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태도나 행동이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쉽게 위선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30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일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의문에도 미리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재앙과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자 하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 질문이 일어나면 그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C.S. 루이스의 아버지는 슬픔에 갇혀 평생 머물러 있었고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돌보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평생 자녀들과 화해하지 못했고 임종 때도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고통 속에서 한때 신앙을 잃었던 C.S. 루이스는 다시 회심하고 나서 고통에 대한 솔직하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글들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그의 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슬픔을 위로받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끝에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적혔는데요.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 어머니의 달력에 적혀 있었던 그 명언을 그대로 묘비명에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에 의문을 품고 신앙을 잃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을 흔들 만한 그 모든 고통을 넘어서서 현실을 충만하게 감싸면서도 무한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길을 잃는 방황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C.S. 루이스의 오랜 친구인 톨킨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재앙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섰던 이들이 평생에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통과 슬픔에 갇혀 멈춰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충실히 길을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을 충만히 감싸시고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의와 기쁨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삶의 깊은 고민과 고통 속에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겉만 맴도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깊은 고민과 깊은 고통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신뢰하며 다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정답을 우리가 알지 못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미를 찾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삶에 주어진 고통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늘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고 고통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정말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귀 기울여 주심을 신뢰하며 나오신 성도님들, 깊은 고민과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명확한 언어로 또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